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배를 가르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배를 가르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막아서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와 감정으로 짓는 죄와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직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와서 거저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이 시간 번제단 앞에 나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의를 태우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태우기를 원하고 내 감정을 태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아멘. 소멸한 불이 나여 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님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한 같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마음과 육체의 질병,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주님 사랑과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행식과 습관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듯 우리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 고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잘 가르쳐서 좋은 믿음의 육성과 삶의 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각 기관의 모든 리더들에게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리더십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힘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헌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소서. 준비 찬양으로 봉사로 성도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 1절은 여성부님께서, 2절은 남성부님께서,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장담자들은 나가서 그 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문을 질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항상 울고 알지도 않고 글씨를 그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매일 가서 제사장들도 그리러 가시니 그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승리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착각하게 하신 나라 모든 소수와 모든 인생이 그들의 말대로 행렬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복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영역, 조그만 몇 평의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0.001평을 가진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면 얼마나 많은 땅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형적인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복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가나안 복지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 이 복지의 땅을 얻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예로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세우느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게는 돼지피를 뿌려서 사람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마카비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아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났어요. 죽어도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강할까? 그들이 옥두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원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없는 사람을 부유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그 힘, 그 무한한 에너지가 이 성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점령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그 제단에다가 부정한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돼지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그 기쁨과 평안을 뺏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죽은 이 살인의 현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의 땅, 행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에게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시바라 그의 옷들을 것을 발견하고 그 저주의 자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지체된 지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시체가 많은 거예요. 들판에 있어요. 이 사람이 밭을 일을 하러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들판에 나갔는데 그 들판에서 죽은 시체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추정을 하게 되어져요. 누가 이 사람을 죽였을까? 근데 왜 이 사람이 들판에 누워 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죄가 들판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 여러 가지 사건 프로파일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죽이실까?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항상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고 또 그 절차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과연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들판에 누워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건 프로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살인자는 그 검증 절차가 필요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분노와 미움으로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것. 아니면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사형에 선고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하고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죽은 사람에 대해서 3절과 7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마르고요,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바친다는 겁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라고 해서 살인범의 살인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피가 흐르는 성읍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에 뭐하는 거예요? 목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피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무지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확인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읍에 흐르는 이 무죄한 자의 죄 흐름을 차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내가 죽인 시체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엄숙한 절차를 거쳐서 이 죄를 치우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시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한 인격체의 사람의 죽음입니다. 시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살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먼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짓밟히고 말살되어지는 사의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기를 살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땅,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땅에서 그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인에 준하는 이 범죄의 무게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에 우리는 살인과 같은 무게의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이 살인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살인일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인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은 누굴까?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내 인격을 모독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살인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살인의 충동이 느끼게 되어지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의 원수와 원수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제거하면 그 사람은 제거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이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원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마저도 우리는 살인을 하고 살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면 내 복지는 사라집니다.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함께 말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고 복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어서요. 성공할 때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업에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업의 성공도 사업의 실패도 나를 돕는 사람도 내 원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병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들 대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거나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나에게 아픔이 주고 고통을 주면 제거하고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깡그리 무시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는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언약만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어지는 살인이 아닌 하나님의 살 뜻이 말살되어지는 살의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해요, 창피해요. 왜 창피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힘든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남이나 치료하지 말고 지병이나 치료하지. 저 사람이 무슨 치료자냐고. 그래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의도를 발견하기까지 3번의 그 기도, 그 절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질병에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때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그 포로 중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겨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1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별개의 사건 같지만 한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중에 잡혀온 한 여인,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뭡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유독스럽게 눈에 띄는 그 구절은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남편 된 사람이 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까요?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부모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서 1달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애곡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애곡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자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의도를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 그 의도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존재가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자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에게 부모를 위해서 1달 동안 애국하라는 것은 그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여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마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과 17절에도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한 남자에게 2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 아내인 것 같아요. 아마 미워하는 아내는 부모님이 정원해준
사이 같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마 연애해서 결혼한 아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누구를 장자로 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장자로 삼지 말라. 왜 그렇게 할까? 미워하지만도, 감정적으로 미워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식이 장자로 먼저 태어나게 하고 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해서 하셔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달려가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뭐 외상은 없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못 견딜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보니까 뇌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 혈관이 터졌지? 만약 스스로 터졌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소가 어머니를 떠받은 거예요. 떠받아가지고 이쪽에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내진탕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외상은 없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그 소가 왜 뜰받았을까? 덜 밥 주고 늘 했는데 왜 그날 유독스럽게 뜰받았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 소를 때릴까 팔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난무했지만 그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 삶이 내 삶의 현장에 왔을 때에 과연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서 꼭 사업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살인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살하는 살의의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태양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중보 기도팀에서 많은 중보 기도를 했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총만 집사님에게 있는 유전적인 것과 우리 신준 집사님에게 있는 유전적인 것이 합쳐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이 태양이에게 유전되었을까? 근데 그 부부의 마음속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태양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가 죽이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원수와 살인자가 아닌 살인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걸 놓치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밀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뜬구름같이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말살하지 않는 겁니다. 수요일 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을 못 두니까 덜 힘든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이 직장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벗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인의 현장이 일어났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해야 할 내 삶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나는 제가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할 때에 한 차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한 차도 오차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기찻길이 철로를 달릴 때에 폭주합니다. 폭주하는 이 기차를 전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철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폭주하고 있는 나를 선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왜 달리는 내 인생을 가로막느냐라고 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는 그 살인의 현장에 누워있는 그 시체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그 살인 속에 하나님의 사르이가 일어났는지를 고백하며 이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원치 않습니다. 내 맏아들의 번제 원치 않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비록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의 현장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현장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죽이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호흡기, 허리 디스크, 갱년기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내 속에 피가 고인 것들이 빨리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무릎에 물이 차인 것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내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된 눈더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지고 다양한 일천 번째로 아버지 정궁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마다 이 모든 것이 더하여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충만 신지훈 집사 가정에 태양군이 첫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건강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00일 되어졌다고 100일 또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식 권사님 뇌출로 혼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발 머리 안 아픈 약을 좀 사달라고, 돈 줄 테니까 비싼 약 좀 사가지고 머리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비싼 약 좀 사가지고 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나와서 새가족 환영식을 황정희 집사님, 신하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리는 가족이십니다. 제가 신영철 선생님 위에 계신 분은 황정희 집사님이시고 제1여전교회 우리 이승규 장로님이 지인이시라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인도가 되셨고요. 현재 괴롱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주에 받은 수제 비료가 우리 황정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신영철 성도님, 남전도의 소식이시고요. 우경택 성도님 친구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건설업을 하고 계시고요. 일반 이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포크레인 사업이 잘 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간 뒤로 돌아주시고요.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황정희 집사님 제
황정희 집사님, 신영철 성도님, 우리 제자 비전교회 새가족 환영식을 아버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떨 때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벽을 스쳐가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걷는 것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등 위에서 기적의 자리로 세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는 이 복을 겨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정한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어느 구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깨물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어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 않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임하소서.